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거는 알아듣는데 진리가 뭔지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그러면은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거를 연결시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죄로 흐르기 쉽고 반면에 진리를 따라 살면 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합법과 불법은 현행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법.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양심적.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대부분 양심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양심을 어기게 되면 그만큼 사랑이 약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만큼 부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양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애덕이 있어야 됩니다. 애덕. 즉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애정이 없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부부관계에 애정이 있습니까? 애정으로 삽니까? 전우애로 삽니까? 전우는 싸우는 사람이 전우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을 때까지. 그래서 양심적이면서 애정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법을 지키는 문제고 사랑의 법. 애정은 사랑을 활성화시키는 온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양심과 애정을 저버리게 되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자유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것의 그 진리의 의미, 가치, 그것은 올바른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올바르냐?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양심적이고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애정이라는 문제를 상의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상대를 쳐다봅니다.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애정이 생기겠어? 그런데 애정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애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애정이 없는데 상대가 그것을 불질러 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기적인, 자칫하면 이기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안에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 과연 그것이 상대의 가슴에 가서 비수가 될지 따뜻한 온기가 될지는 잘 아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한테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대를 위해서 애정이 아니라 애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정은 없고 정오만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내잖아요. 화. 그래서 애정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애정을 느끼거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정은 결코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족들 사이에 불편함이 솟아오를 때 그것은 그 상대가 사고를 쳤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사고를 사고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넘쳤던 관계에서 누군가가 저지른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이게 바로 애정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그 실수를 한 30년, 40년 동안 맨날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사고들을 수습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터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마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안에 진리라는 통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양심과 애정과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애정을 잃지 않아야 되는 활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아멘.